연산군 일기 이권 연산 1년 1월 3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495년 명홍집 8년 병조판서 성준 호조판서 홍기달 예조판서 성현 병조 참판 권근이 아래기를 대간과 홍문관이 유생을 주의해주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하여 여러 날 진청하였으나 연호를 받지 못했사옵니다. 신등은 유생의 소중의 말이 불손하니 물론 죄주심이 마땅하다 생각하오나 듣는 것이 반드시 유생은 불도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주의를 얻었고 대간과 근신이 함께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할 것이니 어찌 첫 정사에 누가 되지 않으리이까. 말이 비록 불손하였다 하더라도 애초에는 불교를 배척하기 위하여 나온 말이니 그 실제에 있어서는 바로 사체를 몰라서 저지른 일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미 그 주를 다스렸으니 중해가 이미 그 주를 알거니와 지금 만일 풀어준다면 간함을 받아들이는 덕과 사람을 용납하는 도량이 아울러 나타날 것이니 사책에 이를 쓰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또한 이를 사책에 쓸 줄 알지만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이권 연산 1년 1월 3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조 참판 안침이 서계하기를 임금의 첫 정사는 태양이 처음 솟아오름과 같아 만민이 그 광채를 우러러 보는데 광채가 조금이라도 이지러지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밝고 슬기로운 임금은 매양 그 처음을 삼갔는데 이제 전하께서는 저기 하신 처음이라 바로 신민이 눈을 닦으며 바라보는 때이니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근자예, 유생, 정희량 등이 상소하여 불사를 논했다가 말이 불경함에 관계되고 대신을 비방함에 걸려 혹은 외방으로 귀양가고 정거되었으니 비록 그들이 스스로 취한 것이기는 하나 첫정사의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이를 논하는 자는 바로 군상을 가리키고 전적으로 군금을 가리키되 꺼리지 않았는데 하물며 대신 이메리까 또 공자를 배운 사람이 이단을 배척한 본디 그들의 할 일이옵니다. 비록 문자 중에 지나치고 꺼리지 않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결절하게 하여 상청을 움직이려 한데 불과하옵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너그럽게 용납하여 채택함이 마땅하옵니다. 말이 쓸만하면 쓰고 쓸만하지 못하면 버리시지 어찌하여 도리어 법으로서 다스리옵니까? 대간과 시종이 대궐 문에 엎드리기 여러 날이 되어도 마침내 윤호하지 아니하셨다니 신이 생각하옵건대 언로가 통하고 맡기면 국가가 흉하고 망함에 관계됨이 전대의 거울이 간책에 밝게 실려 있는데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첫 번째로 언사한 유생을 죄주시고 또 대간과 시종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일국 시민이 장차 말을 숨기고 앞을 다투어 아첨을 일삼아서 그 패단은 반드시 임금의 말을 내고 스스로 옳다 하되 경대부가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며 경대부가 말을 내고 스스로 옳다 하되 서인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게까지 되어 국사가 날로 그릇될 것입니다. 신은 보잘것없으나 외람되게 대행대왕의 은혜로운 대우를 받아 줄곧 시종하면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일을 헤아리지 않고 이 일을 당하면 감히 말하며 임금께 거슬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행대왕께서 포용하시는 덕에 힘입어 죄로 죽음을 면할 수 있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첫 정사에 이런 지나친 처사가 있사온데 잠자코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행대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전하를 섬기는 것이 아니오니 신의 죄가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시고 살피시어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연산군 일기이권 연산 1년 1월 3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부지학 성세명 등이 유생에게 주의 주는 것이 타당치 못함을 논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유생에게 주의 주는 것이 불가한 일임을 논하고 또 군신에게 하의하기를 청하였다. 또 대간이 상소하여 유생에게 주의 주는 것이 불가함을 극론하니 전교하기를 선왕께서 유생을 주의 주지 않았으므로 이런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가져왔다.
일마다 수의한 뒤에야 처리한다면 임금의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아이고 왕권을 강하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1년 1월 3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성세명 등이 상차하기를. 유생을 귀양 보내신 명은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놀랍고 크게 군망을 일어서 사람들이 장차 말하기를 이제 사왕께서 즉위한 처음에 불제를 그만두지 않고 또 유생을 귀양 보냈으니 이것은 이단을 숭상함이니 어찌 감히 간하겠는가 한다면 전하께서 비록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효유하시겠습니까? 대감과 시종이 한문을 지키면서 논주하고 심지어 육경 대신까지도 모두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전하께서는 물리치시어 여기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대신 대간 시종을 제쳐놓고 누구와 같이 나라를 다스리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밝은 임금, 옳은 임금들은 지존을 굽혀서 공의를 채택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대적 공의에 굽히는 것은 곧 국가의 원기를 표기하는 까닭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홀로 공의에 굽히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시고 이같이 고집하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일식이 일어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국장도감 제주 한치영 등이 아뢰기를 발인할 때 도성에서 전관까지는 사제감에서 쌀이 횃불을 장만하여 각사의 노자 500명에게 들리고 전관부터 능서까지는 경기 충청 강원도에서 쌀이 횃불을 준대하고 군인을 차출하여 들리게 하여야 할 것이나 신들의 생각으로는 축시에 출발하여 겨우 성문을 벗어나서 날이 밝아올 것이거니와 각사의 노자들과 산능의 일꾼들만으로도 넉넉히 횃불을 들릴 수 있을 것이므로 삼도의 군정을 번거롭히지 않더라도 될 듯하니 충청 강원의 강변 고우를 시켜 횃불 500자루를 준비해서 배로 올리게 하고 군정은 징발하지 않으면 민폐가 조금 덜 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관은 살고지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주서 사관 내관을 보내어 늙고 병든 종제들에게 어무를 나누어 내리고 계수하게 하며 주의정 무사신 우의정 신성선 함종군 어세겸이 아뢰기를 신들이 다같이 병이 없는 몸들이 온데 편안히 육식하는 것은 마음에 참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로하는 터이니 어쩔 수 없이 계수하여야 하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병조 정랑 권수병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은 첫 장사의 구 어느 교서를 내리심을 보고 너무도 기뻐하오며 감히 비루한 소견을 털어놓아 성총을 더럽힙니다. 신들은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옛날에 밝은 임금이 첫 정사에서 처음을 삼가는 도리와 어진 신하가 서로 경계한 말들이 역사에 실려서 빛나고 빛나 본받고 배울만 하오니 어리석은 신들이 어찌 감히 덧붙이겠습니까? 무릇 임금이 지인에 나아서 국가의 신인의 주가 되면 만백성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모아 그 정체를 바라보므로 한 분의 호령과 한 분의 상벌의 인심의 향배와 천명의 거치가 달렸으니 어찌 매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생, 정희, 량 등이 국가에서 대행대황을 위하여 죄를 베푸는 이 일 때문에 소장을 올려 광참한 말이 많음에 전하께서 그 죄를 국문하고 모두 법으로 다스리라고 명하심을 보고 신들은 애석히 여깁니다. 옛날 임금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죄를 다스릴 적에는 반드시 그 일의 시비를 살피고 그 정의 공사를 가려서 일이 참으로 옳으면 말이 지나치더라도 반드시 용납해 받아들이고 정의 참으로 사가 아니면 죄가 지극히 중할지라도 반드시 너그러이 용서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유생들이 공맹을 본받아 자기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려고 뜻하여 광직할 줄만 알고 사체를 모르고서 위언경론하여 말이 패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나 그 일로 말하면 유생으로서 부를 배척한 것이니 그릇 할 수 없고 그 정으로 말하면 신하로서 임금에게 충성한 것이니 사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정성스럽고 간곡하여 아무런 타의가 없는데 그 죄중이 도리어 비방한 죄와 같이 되니 신등은 극이 의혹됩니다. 신들은 국가의 원기가 선비의 기풍에 따라 저하되고 진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행 대왕께서 특별히 직언을 잘 받아들이고 선비의 기풍을 배양하시어 끊임없이 고든 말을 하게 된 뒤로는 선비들이 오히려 국시를 고집하여 기절을 더 높이며 좀처럼 굽히지 아니하며 비록 어느 사이에 혹시 지나친 것이 있을지언정 국가의 원기는 태산같이 높고 구정처럼 무거웠습니다. 이는 정말 전하 자손 만대의 복인데 전하께서는 무엇이 싫어서 죄를 주십니까? 이는 대간 시종이 이해하지 못하고 팔다리와 같은 대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일국 시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옳게 여기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옛날 임금이 이 일을 시작할 적에 좋은 꾀가 있으면 반드시 경사에 묻고 서민에게도 물은 것은 천하의 공로에 붙이고 감히 자기 맘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론을 채택하고 성명을 거두시어 첫 정사에 누가 됨이 없도록 하고 억만년 무한한 행복을 터잡게 하소서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일 을미호 5번째 기사 원상 및 승지에게 전교하기를 예전께서 일찍이 산능에 가보셨으니 나도 가보고 싶은데 어떠한가 하매 신성선 한서문 강귀손 송질 등은 예종 때에는 어떤 사람은 가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함으로 친히 가셔서 결정한 것이지만 지금은 대신이 이미 심정했으니 죄질 중에 거동하는 것은 거북하다 하는데 그런 경우만은 가보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하니 전교하기를 발일대에 시위하지 못할 것이니 안장할 땅을 모를 터인데 어찌하랴 그러기에 가보려고 하는 것이다 하매 승성이 아뢰기를 가보시는 것은 지당하나 산능에서 한창 일을 벌이고 있는데 또 거동하시면 다리와 길을 닫기에 반드시 밀력을 쓰게 될 것이니 배단이 또한 클 것입니다 하고 사무는 아뢰기를 전하께서 상중이시라 소금만 쓰고 계시고 관석의 의식이 없는데 만약 산소에 거동하신다면 반드시 연을 내려서 열을 타셔야 할 텐데 보기에 어떠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가보아야겠다 하였다. 관석은 관과 신발이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전일의 의정부가 양전께 육선을 드시도록 정하였으나 굳이 거절하고 윤허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종제들도 이미 개수하였고 복도 역시 다 했으니 다시 청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승지 한삼은 공경우 강귀손 구치곤 등이 장경궁에 나아가 인수대비와 인혜대비에게 아뢰기를 이제는 이미 복도 다 마치셨으니 육선을 더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식성이 본시 소식을 싫어하지 않고 또한 늙고 병든 몸이 아닌데 어찌 차마 육식을 하겠는가 하며 다시 아뢰기를 정은 비록 한정이 없을지라도 예제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일이란 비록 예문에 실려있는 것이라도 간혹 예문과 같이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내 나이 누수하지 아니하고 또 음식을 잘하매랴 단연코 들을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사은 이의 대사관 윤민 지비 김율 사관 홍영 장령 조달생 강백진 지평 최부 안윤덕 정은 이의손이 아뢰기를 어제 정교에 무릇 이를 수의하고서야 차결한다면 곧 임금의 권한이 없는 것이다 하셨으나 신등의 생각에는 요수은 같은 성인도 오히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논하는데 하물며 요순이 아니매리까 사람이 말하기를 경사에게까지 문의해야 한다 하였으니 널리 공의를 채택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요순은 성인이니 좌우에게 물었으나 나는 어질지 않았어 요순같이 못하다 유생의 소장 사연이 무례하기 때문에 죄준 것이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요순의 돈은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자기 사견을 버리고 남의 정론을 따르면 바로 요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이 틀려도 자기 주장을 버리고 따르랴 이는 윗사람에게 공개되는 언사이기 때문에 죄 주었다
하며 또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아랜 바 오라도 전하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시므로 여러 의견을 살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대간이 임금이 잘못을 말하지 못한다면 누가 감히 할 말을 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죄를 결정했으니 지금은 변경할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부제학 상세명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바였건대 전하께서 상성의 자품과 지효의 정성으로서 바야흐로 양암 중에 계시니 애통하시고 사모하시어 심기가 평온하지 못하실 줄 아옵는데 아마도 문무의 업을 성취하고 대화의 근본을 높이시려는 까닭이실 것입니다. 신등이 듣기로는 주역에 이 일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야 한다 하였고 서경에 이제 사왕은 새로 천명을 받으시니 오직 그 덕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또 낳은 자식이 갓 낳았을 적부터 스스로 철명을 끼치지 아니함이 없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시작하며 처음을 꾀하여야 할 주인이시고 오늘이 바로 그 덕을 새롭게 하고 그 천명을 끼치는 기초일 터이니 전하의 한 마음에 또한 천명과 인심이 떠나고 머무름이 달려있고 질환, 흥쇠, 길흉, 영욕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이 일은 천변만화하여 그 끝이 무궁하나 하나도 임금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임금이 마음이 바르면 바른 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임금의 마음이 부정하며 부정한 데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순임금이 오직 정하고 오직 한결같아야 한다는 경계와 공자의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회복하라는 말씀이 다 내 마음을 바르게 하여 천하만사의 근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으로서 누가 총명강단하며 임금을 공경하고 백성의 이 일에 부지런하며 어진이를 구하고 간언을 받아들이며 건박을 승상하고 간사를 배격하며 편패를 멀리하고 충직한 자를 등용하며 사사로운 은혜를 억제하고 공도를 더 높이며 좋아하는 것을 삼가서 교화를 융성히 하며 기강을 떨쳐서 풍속을 격려하고자 아니하겠습니까마는 본심의 선은 그 체됨이 심히 미약한데 공격하는 자는 많으니 취향이 만 갈래로 갈라지면 어떻게 마음을 바르게 하여 사리사욕을 이기고 사물의 무궁한 변동에 대응하리까? 사람의 말을 듣고서 능히 그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을 총이라 이르고 사람의 행동을 보아서 능히 그 간사하고 정직함을 가리는 것을 명이라 이르고 옳고 그름이 이미 분별되고 간사와 정직이 이미 판명되어 간신이 능히 현혹시키지 못하고 영신이 능히 변동시키지 못하는 것을 강이라 이르고 옳은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을 버리고 간신을 베고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되 확고하여 의심이 없음을 단이라 이름이니 그렇다면 총명강단이란 마음이 바른 자가 아니면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이니 하느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 못 가서 태만과 소울이 뒤를 잇고 백성을 돌보고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 못 가서 지구가 따르고 간사한 자를 좋아하면서 거짓스러워진 이를 구하는 양하며 아첨하는 자를 즐기면서도 겉으로는 간언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사치를 승성하면서도 검소한 척하며 심지어 태정의 여러 가운데서는 수식을 하면서 깊은 궁중의 한적한 사이에서는 방자하고 군자를 가까이 할 적에는 바로 가다가 소인을 친근히 할 적에는 본색이 드러나서 형세가 스스로 말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릇 임금의 한 몸으로 깊숙이 구중 궁궐 속에 처해 있으니 그 마음의 사정을 엿볼 길이 없을 것 같지만 보고 느끼는 사이에 바람같이 움직이고 신처럼 빨라서 그 징험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가릴 수 없게 되므로 옛날 성왕은 정일하고 극복하여 비록 분화와 파동 속에서나 깊숙하고 단독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어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일찍이 잠깐도 게으리하지 않았음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진실로 학문을 강론한 공이 그 마음을 계명시켜서 참으로 이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 시비 사정의 소재에 미혹되지 않음이 없다면 어찌 능히 본체의 발음을 지켜서 홀로 자득하는 묘한 경지에 나아갈 수 있으리까? 선유가 말하기를 밝은 임금은 학문을 힘쓰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성인의 학문은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으로 요점을 삼는다 하였거니와 옛날 성왕이 사부의 관을 설립하고 비누의 위치를 마련하고
간쟁의 직을 두고 널리 어지고 덕 있는 선비를 구하는 까닭은 건강에 대비하게 하여 반드시 경물치지로부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거룩한 사업을 다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경전에 주력하시고 여해전 역사를 통달하시어 성현의 말을 음미하여 어리의 당연함을 궁구하고 고금의 변천을 관찰하여 득실의 기미를 징험하며 마음에서 체득하여 몸에 돌려 그 실질을 밟아서 요순의 지경에 이르기를 구하셔야 하고 진시로 차례를 건너뛰거나 기록하고 외울 뿐이거나 구절을 떼어다가 문장을 엮어내는 습성으로서 오늘의 성학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하께서 춘추가 아직 장성하시어 친히 만기를 총람하고 만변을 수작하시니 진실로 전일의 문안 드리고 수라를 살피는 외에 오직 강독하는 것을 일삼던 것과 비할 바 아니므로 함량하고 훈도하는 방법을 더욱 지극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임금 한 몸이 어진 사대부를 대할 때가 많고 내시나 궁녀를 가까이 할 때가 적으면 기질이 변화되고 인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렇게 되려고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날로 경연에 납시고 밤에는 소대하시어 의리를 설명하고 지도를 강마하여 절차에 공급하며 방문에 대비하기를 마치 대행왕의 고사와 같이 하소서. 이렇게 하여 날이 오래되면 자연 통달하여 예지가 더욱 밝아질 것이니 옛날 성왕의 학문도 이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동국 시절의 덕을 길러 인과 효로 소문이 더 날려 일국의 운명이 전하에게 매인지 여러 해 였거니와 하루아침에 대통을 담당하시어 위로는 종묘 사직의 정책과 아래로는 자손 장구의 계획이 있으니 전하의 오늘날은 이른바 한없는 아름다움인 동시에 한없는 근심이다는 것이라. 이 까닭에 지극히 어렵고 지극히 위태롭게 되어 마치 범의 꼬리를 밟는 것과도 같고 범 얼음을 밟는 것과도 같으시리니 몸소 받으시어 고통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옛날 주공 소공이 성왕을 경계함에 있어 첫째 엄하이며 공손하며 공경하며 두려워하여 천명으로서 자신을 검속하소서 하였고 둘째는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게으르고 편안하게 하지 마소서 하였고 셋째는 스스로 덕을 공경하소서 하였고 넷째는 어찌 공경하지 아니하리까 하였고 다섯째는 왕은 빨리 덕을 공경하소서 하였고 여섯째는 그 덕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그 명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였습니다. 저 주공과 소공은 다 옛날 성현으로서 그 임금을 계적함에 있어 정량하고 반목하여 되풀이한 것이에 지나지 않았으니 어찌 임금의 한 마음으로 성과 광이 나눠지고 치와 난이 판가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모두 용렬한 몸으로 시종의 자리에서 대죄하고 있으나 행여 성종의 보탬이 되어 만분의 1이나마 주의를 메워 볼까 하는 생각이 어찌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로 인하여 소득이 있으시다면 다음날 집희, 광명의 학문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신등의 말이 능히 미칠 바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유의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양음이라고도 하는데 천자의 거상하는 집을 이루는 것이다. 서경의 왕이 양음에 태구하기를 3년이었다라고 하였다. 편패는 늘 임금 곁에 모시고 있어 기염받는 사람이다. 주구는 좌전 양공 31년에 조그만 폐읍이 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 때가 있어 주구를 당한다 하였고 그 주의 주는 책의 뜻인데 남에게 책하여 욕망을 구한다는 뜻이다 하였다. 태정은 임금이 국정을 의논 집행하는 곳 외조 외정을 말한다. 절차는 시경의 위풍 기욱장에 있는 여절 여차의 준말이다. 절이라는 것은 오린다는 뜻이요 차라는 것은 다듬는다는 뜻인데 골품을 다루는 자는 반드시 먼저 오리고 나중에 다듬기 때문에 그래서 탁마와 함께 학문을 닦는다는 뜻으로 쓰였다. 기적은 길을 열어 인도하는 뜻이다. 집희는 시경 대화 문왕편에 아름답다 지피하고 공경하시며 하였고 그 주에 지피는 광명의 뜻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6월 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호조 판서 홍기다리 서게 하기를 전일의 신이 성준 등과 더불어 대간의 말을 따를 것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천위가 엄중하시니 실로 여러 번 번거롭게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만 다시 생각하오면 신이 선조의 후하신 언어를 받아 분에 넘치는 총애가 이에 이르렀는데 일찍이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하고 문득 궁금을 안게 되었기에 구구한 심정이 조금이나마 성명께 갚아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명령을 듣고 물러가서 황송하게 여기며 머뭇거렸으나 정이 심중에서 우러나 마침내 말지 못하고 다시 부월의 죽임을 범하는 바입니다. 신은 생각하옵건대 가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큰 덕이요 첫 정사는 후일의 권유이라. 예전에 언나라 역사에 성탕의 덕을 찬양하여 이르기를 가난을 받아들여 거역하지 말라 하였고 부열이 고종에게 훈계를 드리기를 임금이 가난을 받아들이면 성이 된다 하였고 이윤이 태갑에게 고하기를 그 덕을 계승하려면 처음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고 소공이 상황을 경계하기를 지금 우리 첫 정사를 보아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였으니 예전 제왕이 그 정치를 잘하는 것은 그 깃털이 여기에 두었기 때문이니 삼가지 않았어 두겠습니까? 옛날에는 간간이 따로 있지 않고 사람마다 간할 수 있었으므로 임금의 보고 들음이 광범위하였는데 후세에 와서 관을 두어 각기 직책을 맡겼으므로 오직 대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대간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의 이목이 막히고 이목이 막혀버리면 하위가 상달되지 못하여 위에서 아래의 사정을 들을 수 없게 되면 위아래가 간격이 생겨 모든 일에 따라서 와전되어 나라가 나라 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임금은 항상 허심탄회하여 널리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 말이 비록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주의를 가하지 않는 것은 언로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한 사람의 말로서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반드시 따르지 아니해야 하지만 만약 상의에서 말한 것이라면 그 말이 반드시 맞지 않을 리 없으며 양사, 삼사가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온 조중이 말하는 것이니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 말이 똑같으면 이는 공이요 사가 아니므로 공론의 소재라면 하늘도 어기지 않는데 하면 임금의 첫 정사에 있었으리까. 요새는 이런 대간이 말하고 간간이 말하고 홍문관이 말하고 승정원도 역시 말하니 그 말은 단 한 사람의 말이 말하더라도 믿을만한데 한며 한 사람만이 아님에리까. 한사의 전체 의견만으로도 공론이라 릴 수 있는데 한며 한사만이 아님에리까. 유생이 잘못하면 죄를 받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데 그들이 말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그 뜻이 되게 그 죄는 비록 당연하지만 일의 시발로 말하면 사도를 위하자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죄의 근본을 따지자면 언어의 실수일 따름이라 여기는 것인데 먼 지방 사람으로서 죄의 절목을 자세히 모르는 자는 반드시 아무의 선비가 부를 반대하다가 죄를 얻었다 이럴 것이니 그렇다면 이로써 저나 첫 정사의 추향을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애써 떠드는 것이 없지 어찌 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 날 골정에서 다투었으나 이제껏 윤호를 받지 못했으니 신은 대수의 신료가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기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시는가? 그게 의심하여 떠드는 선비들까지도 그 신봉을 꺾일 것이요 초학의 선배는 성상께서 유수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탕말 성취의 의욕을 상실하고 말까 염려됩니다. 만백성이 삼대같이 늘어서서 눈을 씻고 좋은 정치를 갈망하고 있으니 첫 정사의 거조는 마땅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좌우에 사관이 있어 임금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기록할 것이니 전하께서 두어 사람이 하찮은 선비 때문에 간언을 거부한다는 악명을 천년 후까지 받게 되실 것이 정이 염려됩니다. 지금 유생이 이미 그 죄를 자복하였으니 그 역시 고친 것이요 대간이 누차 청하여 명령을 얻지 못하여 억울함을 안고 스스로 기가 저상되면 언로가 이에 따라 막힐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널리 살피시어 첫 정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잊기 생각하시고 특별히 대간의 청을 허락하여 위로해서 돌려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물러가서 더욱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하시고 아울러 교수를 사방에 내리시어 요생의 죄받은 연호를 모두 알 수 있게 하신다면 성상을 관용하시는 도량이 거의 이 한 가지 조치로서 여러 선이 아울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은 학식이 천박하여 보이게 될 만한 수책이 없고 나이가 느시하여 추종할 만한 힘이 없으나 오직 일편단심 알고 쓰는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거니와 그 말이 조금이나마 성득에 도움되기를 기대하오며 그 말조차 소용이 없게 된다면 신은 선왕의 덕을 성명하신 전하께 보답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요즘 구원의 교수를 내리셨는데 물은 말을 구하는 것은 그 말을 쓰기 위함이니 말을 듣고 쓰지 아니할 바에야 애초부터 구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의 말은 신의 사언이 아니라 바로 온 나라 신민의 말이오니 다시 생각을 더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치지는 못한다 하며 홍계달이 다시 서게 하기를 언론은 하루라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임금은 하늘과 같이 높아서 그 위엄이 뇌정과 같으므로 신하로서 임금과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자는 오직 대간뿐이요. 임금은 굽히는 데가 없으나 오직 대간에게만은 혹 굽히고 좇는 예가 있는데 그 굽히는 것은 굽히는 것이 아니라 간하면 시행해주고 말하면 들어주어서 그 다스리는 도가 역대 임금의 위에 솟아나면 비록 잠시 대가 낮게 굽혔을지라도 마침내 길이 만세에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도는 가난한 말을 잘 듣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하물며 지금은 정사를 지향하는 처음이라 마음 백성이 태평의 정치를 생각하고 바람으로 언로가 통하느냐 막히느냐에 따라 정치가 잘 되고 못 되는 것과 백성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달렸음이리까 대건과 근신이 골정에서 12여일을 두고 단투었으나 천창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언로가 이로부터 맡길까 걱정되며 뒤에는 비록 큰일이 있더라도 모두 입을 다물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니 그 깃들은 정이 오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은 밥을 먹어도 달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편안하지 아니하여 두 번째 천총을 번거롭게 하여 맞이 않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빨리 천일을 거두시고 크게 언로를 열어주시면 정사의 도에 있어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유생은 언관이 아닌데 말이 잘못 공손하지 못한 걸로 죄를 준 것이다. 언로가 어째서 폐색하게 이르겠느냐 하였다. 궁금을 안게 되었기에는 사기 봉선서에 황제의 수산의 동을 캐서 형산 아래서 소천 지어 붙는데 그 솥이 완성되자 용이 수염을 들이고 내려와서 황제를 맞으니 황제가 올라타고 가면서 활과 칼을 떨어뜨렸으므로 백성들이 그 칼과 활을 안고 돌아왔다 하였다. 그래서 뒤에 임금이 승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일 병진 5번째 기사 부사직 김이정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효성을 다하고 어진 선비를 접촉하고 성하게 부지런하고 상과 보를 분명히 하고 언로를 널리 열고 수령과 감사의 선택을 신중히 하고 호사를 억제하고 부세를 너그럽게 하고 산 되놈과 선 오랑캐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말고 수군을 정하게 뽑아 교습을 엄밀히 하고 군사의 당번과 휴번을 고르게 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요생의 주의를 용사소하였는데 백개서 올리기를 명함에 원본이 해사에 내려졌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일 병진 6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상소하기를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임금께서 고중궁궐 속에서 계시어 하루에도 만기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항상 견문이 넓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 이목의 책임을 대간에게 맡긴 것이니 대간의 책임은 반드시 공의를 주장하여 장상 대신이 마땅히 사람이 아니거나 백간의 유사가 그 직책을 게을리하거나 법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일에 있어서는 대간이 다 탄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승의 상소 사연이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전하께서 비록 버려두고 묻지 아니하시더라도 대간이 반드시 법으로서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신등이 비록 보잘것없는 몽이지만 대간의 벼슬에 참여하였는데 어찌 한두 명의 유생을 두둔하여 소를 올려 논쟁을 벌이기를 이와 같이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전하의 마음에는 반드시 유생이 주의를 입은 것쯤이야 사소한 일이니 무엇이 정치하는데 해가 되려 하시겠으나 그 가운데는 크게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차분히 연구하고 깊이 살피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무릇 유생이 배운 것이라는 것은 이단은
배격하려 하고 강상은 바로 세우려 하고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 임금을 요순 같은 임금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혹시 개중에 뜻이 크고 말도 큰 자가 있어 사리를 해하여 의에 맞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뜻이 솟구치게 되면 그 말에 표현되는 것이 광직을 면하지 못하나 옛날 임금은 다 포용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을 죄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사기를 배양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대개 사기가 한번 꺾이면 사람이 다 자신을 보존하려는 마음만을 가지며 바르게 말하고 과감하게 가하려는 마음이 없어지므로 국가의 원기가 따라서 위축되어 다시 떨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렵지 아니합니까? 지금 유생이 당초부터 특권만큼도 자기를 위하려는 꾀가 없었는데 마침내 죄에 빠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아비가 그 자식에게 말하고 형이 그 아우에게 말하여 반드시 아첨하고 애교 부리는 버림만 가르치고 조정께서 100여 년을 두고 교양하시던 사기는 시선듯이 없어질 것이니 이는 크게 불과한 것입니다. 적나라 향교에서 집정자를 논의하고 한나라 태학생이 선제를 기록하였으나 당시에 그것을 윗사람을 영면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 혹은 향교를 헐지 아니하고 혹은 벼슬을 내려서 권장하였으니 유생이 선조를 비방하고 대신을 나부란 것은 오늘날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사는 소국의 정성이요 장제는 한나라의 중간가는 임금 1호대 오히려 포용하여 휘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한며 전하께서는 천지의 도량을 지니시고 도리어 용납하지 못하여 윗사람을 능멸하는 처사라 지목하시니 웬일이십니까? 망약 광직을 가지고서 윗사람을 능멸한 것이라 여겨 꺾어버린다면 대신된 자가 모든 시설을 할 때 그리낌없이 할지라도 누구든 감히 어찌 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크게 불과한 것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아버지가 죽은 뒤 3년 안에 아버지의 하던 일을 고치지 아니해야 효라 이른다 하였는데 이른바 3년 안에 아버지의 하던 일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당연히 고쳐야 할 것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차마 선뜻 고치지 못하는 것이거니와 만약 그 일이 선한 것이라면 당연히 고수하여 종신토록 고치지 아니해야 자식으로서 계수를 하는 도리를 얻었다 할 것입니다. 대행대왕께서 유아를 존숭하고 사기를 북돋우신 것은 왕의 정치로서 선한 것이니 자손만대에 당연히 본받아야 할 것인데 지금 전하께서 상중에 계시면서 갑자기 선왕의 좋은 정책을 고치시며 말씀하시기를 대행대왕께서 유생을 죄주지 아니하시며 그 버릇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신다면 전하께서 이미 선왕의 좋은 정책을 고치고서 또 따라서 말씀까지 하시는 것이 되니 이는 크게 불과한 것입니다. 무릇 이처럼 불과한 것들은 다 첫 정사에 누가 되는 것이니 진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로서는 마땅히 묵묵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상, 정원, 경악의 신하와 신들까지도 모두 말씀을 드려 마지 않는 것은 진실로 전하의 마음을 깨우치시게 하여 자기 임금을 허물이 없는 곳으로 모시려는 것인데 전하께서 굳이 거절하시고 윤호하지 않으시며 하교하시기를 만약 중의에 따라서 이 일을 처결하게 되면 임금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전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만을 건강을 총하라는 요도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신등은 임금이 공경보필의 신하를 두고 자기 혐오를 바로잡는 데 힘있고 대간 시종의 신하를 두어 간언을 들으며 널리 조정에 상의하고 주요에게서도 손을 취하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려도 인심에 화합하고 한 가지 일을 행하여도 의리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국가의 형세는 당당하고 임금의 권위는 날로 중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찌 간언을 받아들이고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는 것을 임금의 권위가 없다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요술 같은 성군으로도 감히 독단하지 못하고 반드시 민중에게 참고하여 반드시 사악에게 자문하며 반드시 여러 신하의 언언을 기다리며 반드시 이 언을 살피어 아름다운 말로 하여금 그대로 묻혀짐이 없게 하여 사방의 총명을 통달하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오늘날에 당연히 본받으실 것은 요순 이상 없거니와 요순의 도는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남의 공론을 따른 것이 바로 그 하나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크신 도량을 더욱 넓히시어 쾌히 공론에 따라주시면 국가의 다행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내 뜻을 유시했는데 경들이 도리어 굳이 거절한다. 이러니 나는 할 말이 없다 하였다. 이 언은
중용의 수는 크게 아시는 분이든가 수는 묻기를 좋아하고 이언은 살피기를 좋아하였다 하였고 그 주에 이언은 천근한 말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비가 내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정교하기를 시경 빈풍 7월 편이 비록 경세에 실려 있지만 보기에 편히하지 못하니 그 편을 써서 올리라 하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아울러 무일편까지 써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정교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성건의 줄기 성건은 자강이요 본관이 장령인데 형조천판 성순조의 아들이다. 무자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성균 전적에 제수되고 여러 번 벼슬을 옮겨 예문관 교리 사원부 직병 장령 홍문관 은교 전환 사원부 집이 홍문관 직지하게 되었다가 부재하게 승진되고 동부 승지로 옮겨 도승지에 이르고 외지로 나가 경기 관찰사가 되었으며 병조 참판 예조 참판 사원부 대사원을 역임하였다. 기이년에 공조 판서로 승진되고 직을 옮겨 형조 판서 의정부 우참찬 이조 판서 예조 판서를 역임하고 형조 판서로 중임되었다. 건이 본래 오랜 병이 있었는데 성종의 상에 너무도 애통하여 병이 심해져서 죽으니 나이는 58세였으며 시호는 문희라 하였다. 그는 충직하고 신실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너그럽고 인자하고 천성이 순박하여 형제간에 우애하여 늘 즐겁게 지내며 사람을 대우하고 사물을 접촉함에 있어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였으니 충후한 사람이었다. 다만 개승군 이순이 어렸을 적에 그 집에서 양육을 받았고 있었는데 그때 성제에 제수되어 사람들이 잘못 의심하여 대간의 논박을 입기에 이르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4일 무 첫 번째 기사 시강원 보덕 이거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상고하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치와 더불어 도를 같이 하면 흥하지 아니함이 없고 난과 더불어 도를 같이 하면 망하지 아니함이 없다 하였으니 무릇 칠함과 흥망의 구분은 그 더부는 바가 어떤가에 달렸을 뿐입니다. 신등은 엎드려 뵙건대 전하께서 양음의 가운데서도 특히 대위를 결성하신 중책을 생각하시어 맨 먼저 구원하는 교수를 내리셨으니 이야말로 저 옛날의 고종이 사도한 것과 주나라 성왕이 방락한 것과 더불어 세대는 다르지만 규모는 한 가지라 전하의 그 더부는 것을 삼가심이 가히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신들이 모두 보잘것없는 자격으로 경련의 직에 있어 비록 보도의 유익은 없었으나 오랫동안 논사의 직위에 모셔왔으므로 직접 청문을 만나게 되오매 감히 침묵하지 못하여 삼가 다음과 같이 종목별로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채택하여 받아들이소서. 1.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무릇 제왕의 학문은 장구를 기록하고 외우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제 사망의 마음을 전수하는 법을 강구하여 그 성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선유가 성정을 다스리는 도를 논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자기의 남아있는 것을 살피어 그 부족한 것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총명하고 소통한 자는 너무 찰찰함을 경계하고 견문이 협소한 자는 막히고 가리움을 경계하고 용맹하고 강강한 자는 너무 포악함을 경계하고 인내하고 울량한 자는 결단이 없음을 경계한다 하였으니 이는 배우어서 그 기질의 편백됨을 고치어 고명광대한 지역으로 이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유가 학문하는데 해되는 점을 논하여 말하기를 교만과 게으름일 따름이다 하였으니 교만하면 자존심이 차서 선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게으르면 타성이 생겨서 공효가 진척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행동이 민첩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시종이 한결같고 조금도 간단히 엮어서야 도가 쌓이고 덕이 닦아져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는 기틀이 다 몸소 행해지고 마음으로 터득한 나머지에야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여 주소서. 2. 언어와 행동을 삼가는 것입니다. 무릇 언어와 행동은 천지를 움직이는 것으로서 만일 말이 한번 자기에게서 나왔으면 막지 못하고 행동이 한번 제 몸에서 표현되었으면 가리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려면 반드시 그 끝마침을 생각해야 하고 행동하려면 반드시 그 가리는 바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 끝마침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말 한마디 어긋나는 사이에 선리의 글이 좀 털리는 것이고 가리는 바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소한 행동의 실수가 마침내 큰 덕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주 사람 우건이 그 임금에게 말하기를 언어와 행동은 입신의 근본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3번 생각하여 말씀하시고 9번 생각하여 행동하시어 과실이 있지 않게 하소서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경론입니다. 더구나 지금 전하께서 처음으로 역복을 개성하였으니 온 나라 시민이 눈을 씻고 새 정치를 쳐다보므로 한 언어 행동의 득실로서 전하의 얕고 기품을 엿볼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3. 성심으로 아랫사람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무릇 임금과 신하 사이는 머리와 팔다리 같아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의존하는 것이라. 임금이 신하를 부림에 있어 불가업을 성심으로 미루어야 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있어 불가업을 성심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군신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미덥지 못한 일이 교되면 형세와 지위의 간격에 따라 의심이 생기기 쉬워서 정지가 어긋나 서로 이를 치러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두 황상이 말하기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의심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속이면서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면 역시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어찌 미더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건자에 듣자오니 전하께서 대신과 대간이 유생의 일을 논한 것을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의심까지 하시니 전하께서 대신과 대간을 의심하신다면 또 누구를 믿으시렵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아랫사람 대원은 성심이 지극하지 못하신가 합니다. 당태종이 말하기를 임금이 어진 인재를 선택하여 팔다리와 심장으로 삼는 데는 마땅히 성심을 미루어 맡게 한다 하였는데 하물며 지금은 첫 정사를 표심했어 임금과 신하가 서로 접촉하지도 않고서 먼저 의심하는 마음을 두는 것이 옳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유의하소서. 4. 허심탄회하여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순이 아닌 바에야 과실이 없을 수 없으니 그 과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제왕이 숨김없이 말을 다 하는 문을 널리 열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할 말을 다 하게 하는 것은 장차 그 과실을 듣고서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말이 좋은 것이라면 자기 주장을 버리고 따라야 하며 혹시 맞지 않을지라도 역시 관용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금 귀에 거스린 말이 있다 해서 문득 견책을 가한다면 사람들이 장차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아니하며 제 몸만 보존할 생각을 할 것이니 누가 감히 만번 죽을 각오로 나와서 뇌종과 같은 위협을 무릅쓰겠습니까? 전하께서 대상을 당하셔서 그 예를 다해야 할 따름인데 도리어 부도의 교훈을 사용하셨으니 이는 전하의 과실입니다. 과실은 고치지 아니하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주의를 가하셨으니 요새는 우직하여 사체를 알지 못하므로 논하는 바가 비록 지나치더라도 역시 언어의 실수이니 성인의 산수 같은 도량으로 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상과 벌은 공의대로 해야 하옵지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온 조정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힘써 공의를 거부하고 반드시 죄를 주려 하시니 신등한 전하께서 간언을 좇는 도량이 넓지 못하시어 이기기를 좋아하는 조짐이 이미 싹 든 것인가 합니다. 육지가 말하기를 위에서 이기기를 좋아하면 아래에서는 아첨하는 은사를 잘하게 되고 위에서 과실을 부끄러워하며 반드시 직간하기를 꺼린다 하였으니 아첨하는 말을 잘하고 직간을 꺼리고서 능히 치안이 장구한 자는 적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대저 제왕의 돈 온마당에 실질을 힘쓰고 명예를 승상하지 않는 법인데 만약 구원한다는 이름만 남기고 끝내 말을 들을 실적이 없다면 또 무엇이 유익하리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뜬 이름을 승상하지 마시고 오로지 실덕에 힘써 주시면 이만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은 임금과 더불어 한 몸인데 내가 어찌 감히 의심을 갖겠느냐? 그러나 유생이 이미 대신을 욕하였고 또 죄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윤하지 않는다 하며 거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상소 가운데 제1조는 학문을 부지런히 하시라는 것이고 제2조는 언행을 삼가시라는 것이고 제3조는 성심을 미루어 아랫사람을 대우하시라는 것이고 제4조는 허심탄회하여 간언을 받아들이시라는 것인데 지금 정교를 듣자오매 상소의 뜻과 다른 점이 있으니 신등은 전하께서 유의하시지 않으신가 합니다. 신등이 상소한 것은 전하께서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 가운데 다른 조문은 그 말이 매우 좋아서 나는 이미 알아들었기 때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원흥군 이수가 진향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이 다 함께 아뢰기라. 신등이 내이의 말로 인하여 전하의 흉격통이 아직도 그치지 아니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드시 날마다 5차례씩 공림하시어 추위에 감촉 대신 소치일 것이니 조석 전에만 공림하시고 또 때때로 약을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기감사는 전례에 의거하여 수령을 산능에 차정하여 왕래하는 데 지공하게 하고 재상은 3일 만에 번을 갈게 되었는데 지금 흉년이라 그 패단이 적지 않으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정승 승지가 가서 봉심할 경우에는 예빈시로 하여금 지공을 분담하게 하고 여러 재상이 일제히 봉심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가 임시로 수령을 차정하여 대기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나의 병증세는 오로지 상심 때문에 발작한 것이니 비록 의사를 불러 보인다 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며 지금 만약 의사를 부른다면 여러 제신들이 반드시 다 와서 문안할 것이니 소란을 피울 염려가 있다. 만약 공립하지 않는다면 더욱 상심이 될 것이니 어찌 패할 수 있느냐 하며 승정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애통하심이 예의에 지나친 이는 대효가 아닙니다. 청컨대 대계를 위하여 공림하지 마시고 의사로 하여금 진맥하게 하여 정세에 따라 약을 지어 올리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내가 서서히 생각하여 말하겠다 하고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사람이 항시하는 말이 사람이 능히 그 마음을 잡지 못한다 하는데 나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려고 해도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내 병 증세가 차츰 더해지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루 5번씩 공림하시어 애통하심이 예의에 지나쳐 이 정세가 된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만약 이와 같이 하여 그만두지 않으시면 마침내 큰 병을 이루실 것이니 참컨대 애통을 절제하시고 다만 조석으로 곡하시어 스스로 조리 보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은 비 때문에 공림을 하지 못할 슬픔이 더욱 간절하다. 만약 공림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더욱 상심이 되겠다 하였다.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5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전일의 전교의 공사를 아래쪽에 대신과 의계하라 하셨는데 앞으로 대신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리까 아니면 차례로 돌아가는 원상이 날마다 의논하게 하리까. 만약 대신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면 혹시 지체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차례로 돌아가는 원상이 그날 의계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5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승지 강귀손이 아뢰기를. 무일편과 칠월편을 등사하여 벽에 붙이라고 명하시니 전하의 감개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병풍 두 개를 만들어 하나는 무일편을 쓰고 하나는 칠월편을 쓰게 하여 거처에 따라 비치하고 항상 관성하시면 어떠하오리까. 더구나 겨울과 여름에 따라 처소가 다른데 만약 한 곳에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늘 관성하실 수 없을 것이니 옛날 제 왕이 병풍에다 쓰게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풍에다 쓰는 것이 과연 옳겠다. 그러나 종이에다 써서 거처하는 곳에 따라 벽에 붙이고 보는 것도 역시 좋을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5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호문관 시강원의 수가 잠옷 징계하는 사연이 많으니 역시 명하의 등사에서 관성하심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등사할 만한데 정승들이 좋은 말 기록
간 뒤에 편입하되 유생을 구원해야 한다는 조문만은 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이내 대왕 대비께서 빈전의 진제를 베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회상군 이염이 진향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신승선이 서게 하기를 지금 첫 장사에서 지극한 정치에 이르기를 생각하시어 맨 먼저 아름다운 말을 찾으시니 매우 거룩한 처사입니다. 신은 이 명령을 듣자 기뻐서 휴명의 만분의 1이나마 삼가 선양하오니 행여 보아주소서. 신이 복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삼가여 그 몸을 닦으며 생각을 길게 하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지금 왕은 그 덕을 이어받았으니 처음에 달리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으니 처음을 삼가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장차 무엇을 바라리까. 대개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몸에 있으니 집을 정돈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화성하자면 몸을 닦는 것만 같음이 없으며 몸을 닦는 것은 길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즉 혹은 용력으로 혹은 구변으로 혹은 유전으로 혹은 대지로 혹은 아첨으로 혹은 기욕으로서 떼지어 공격하여 각기 스스로 잘 되기를 구함으로 임금이 깨닫지 못하고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받아주면 국세의 이합과 인심의 향배가 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자가 말하기를 임금된 이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하여 사방을 바르게 하고 사방이 바르게 되면 원근이 다 정에 귀일되어 엄량이 고르고 풍우가 때를 맞춰 모든 생물이 성숙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마음은 한 몸의 주제요 만화의 근원이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등이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맑고 밝아져서 외물에 현혹됨이 없으며 호령을 발동함에 있어서도 조치하는 것이 없으리니 그 효우를 돈독히 하는 일과 사전을 공경하는 일과 병물을 다스리는 일과 학을 강하는 일과 어진이를 임용하는 일과 과세를 적게 매기는 일과 형을 줄이는 일과 사치를 벌이는 일과 가난을 받아들이는 일과 농상을 권장하는 일과 학교를 일으키는 일에 있어 무엇이 어려우리까? 모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거조할 수 있을 것이니 양자의 이른바 사회가 비록 멀지만 다스리는 것이 마음에 있으면 역시 가깝지 아니하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밤낮으로 생각하여 순임금과 같지 않은 것은 버리고 순임금과 같은 것에만 나아가면 이 또한 순임금일 따름이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정심으로 근본을 삼으시고 무일로서 실행하시어 시가 있고 조응이 있으시면 당후의 정치를 다시금 오늘날에 볼 수 있을 것이니 유의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8일 임수로 세 번째 기사 조서종이 장담도사가 되었는데 고하임으로 채직을 당했다. 그는 광국을 도둑질하여 제 집으로 실어갔으므로 사헌부가 행대를 보내어 군문하니 부리들이 모두 자복하며 왕이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서종이 드디어 도망했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서종의 일은 장후의 죄를 범하였으니 그 친족의 집이나 그 밖의 의심이 가는 곳은 낱낱이 수색하여 잡아오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빈전도감이 아뢰기를 제궁이 동가할 적에 전하께서 도남문 안에서 지송하셔야 하는데 전하께서 만약 제궁을 수행하여 빈청 앞을 경유하시어 진섬문 밖으로 나가신다면 자빈이 요람스러울 뿐더러 길도 협착하니 전하께서 도보하시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만약 권도를 따라 먼저 막차에 나아가시기로 하면 전하께서 조전을 행하신 다음에 소교를 타시고 인화문을 벗으나 인정전 앞을 경유하여 먼저 도남문 안으로 나아가시면 되는데 도남문 안도 역시 협착하니 마땅히 막차를 진선문 동편에 마련하고 서쪽을 향하여 지송하셔야 옳겠습니다. 또 우제를 행한 뒤에 대비께서 진양하시는 것은 예문이나 전례 없습니다. 이극동 성현 등의 뜻은 하영궁하고 흙으로 절반쯤 메우고 제주하고 한낮에 우제를 지내므로 절차가 매우 많고
반혼이 이를지 늦을지 그것도 또한 알 수가 없으니 그날 우제 뒤에 대비께서 진양하기는 진실로 어려울 것인데 만약 대비의 망극한 신정을 따르기로 한다면 반혼한 뒤에 대비께서 혼전에 나아가 조석 상식할 때를 기다려서 나와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였고 윤효솜의 뜻에는 이런 것이 예문에 실리지 않았으니 우제 후에 대비의 진양은 수시로 행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제주는 신주를 쓰는 것을 말한다.